에스겔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1177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르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에스겔은 선지자였습니다. 옛날에는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 혹은 예언자라고도 불렀는데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리는 이 에스겔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제사장같이 예배를 직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대신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패망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결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들로 비롯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뭐가 있지요?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모습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좋았겠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끄시는 것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항상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북이스라엘이 있었을 때에도 그 전에도 패망하기 전에도 남유다가 있을 때에도 그 전에도 패망하기 전까지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건 요약하면 똑같습니다. 내게 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끄신 그 민족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것. 모세만 빼고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갇힌 지가 이제 7째 해가 되었는데 그때야 장로들이 옵니다. 하나님 그들이 무슨 질문을 할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나를 찾아오니 내가 그들 기쁘게 맞이하겠다. 에스겔아 이렇게 하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뭘 간구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기도에 어떤 응답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계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아멘. 5절을 보게 되면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매몰차게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내가 나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여 모든 땅의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찾아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봤다고. 그들에게 줄 만한 선물, 삶의 곳, 살아갈 곳을 주셨다, 찾아보시고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이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라 하였노라. 아멘. 7절과 8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뭐였냐면 너희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절 하반절에 나오는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눈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애굽의 우상이 아니지요. 풍뎅이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독수리도 아니고 애굽의 우상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끄는 게 있어요. 가수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탤런트일 수도 있고 세상 문화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문화를 가르칠 때 종교를 얘기합니다. 샤머니즘 얘기하고 토테미즘 얘기하죠. 거기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눈을 끄는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선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8절 상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오늘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반대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말씀하기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셨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 외에 많은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바라보지,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주고 자기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시려고 하고 진노를 이루기라라고 그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9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었나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 말씀하시는 바와는 상관없이 그 귀와 눈을 닫아버리고 자기의 눈이 바라는 모든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성도의 방황이고 그리스도인의 방황이고 우리의 방황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이끄시고 끊임없이 구원하시지만 애굽 땅 400년 애굽 400년 생활에서 그 포로에서 구출하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 그 이후로도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아람 족속이나 쳐들어와서 그들을 수탈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구원하셨고 여러 번 외적인 침입이 있었으나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그들은 그 사실에 감사하기보다는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눈과 귀가 이끄는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호의를 대하고 지켜주고 알려소리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 구원하신 이름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그들에게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다시 에스겔서 20장 1절과 3절까지 말씀 돌아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구원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한테 온 것은 외면이었습니다. 무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에스겔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구원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화낼 만도 하고 연을 끊을 만도 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명백한 증거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멸시를 받지만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 마음에 담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무관심했습니다. 저희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끄는 세상의 문화에, 여러 가지 우상에, 돈에 쏠려 있었고 하나님은 그 다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냐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했던 것이 저희의 악이었고 저희의 분명한 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멸시당하고 외면당하신 그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의 사랑을 지금도 거두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일주일간의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그 길을 구하며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